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단어는 32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번역을 한 히브리어가 말르아케이 엘로힘입니다. 말르아케이 엘로힘. 말르아케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복수인데 어원은 말르아크입니다. 말르아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메신저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자주 엔젤, 천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 곧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마하네 엘로힘입니다. 마하네 그러면 인캠프먼트를 말해요. 그러니까 군대라기보다는 진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은 투 캠프가 돼요. 캠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겁니다. 투 캠프스.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이 두 개 그룹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모여있는 수가 얼마나 될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드라시의 기록을 보면은 60미리아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0미리아드 그러면은 60만 명을 말하는 겁니다. 왜 60만 명이냐 그랬더니 쉐키나가 60만 이하의 호의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수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루이스 긴즈버그가 쓴 레전드에서도 역시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진영, 곧 하나님의 군대는 마하나임이었다는 겁니다. 두 개였다는 겁니다. 왜 그게 두 개였을까? 그러면은 첫 번째 캠프, 첫 번째 진영이 밧단 아람에서 미스바까지의 길에 있어서 야곱을 보살펴주고 그리고 라반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아마 퍼스트 캠프, 첫 번째 캠프일 것이고 세컨드 캠프, 두 번째 캠프는 미스바에서 세겜까지 가는 야곱을 지키는데 특별히 야곱에 대한 에서의 행동을 지켜보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첫 번째 그룹, 첫 번째 캠프, 그들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76세 밧단 아람에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96세에 밧단 아람을 떠나서 길르앗산에 도착할 때까지 20년이 아닙니까? 그 20년 동안 야곱을 지켜준 그룹이 바로 첫 번째 그룹이다. 즉 퍼스트 캠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마도 이 첫 번째 캠프가 야곱이 미스바를 떠나면서 두 번째 캠프와 임무 교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캠프는 미스바에서 세겜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로가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규모가 뭐 천사 혼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엄청난 규모의 천사를 동원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고 분명한 분이 아닌가. 정말 천사의 수가 수십억에 이르는 그런 숫자가 아닐까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죽는 날까지 천사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지키고 보살펴준 천사들이 한 진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천사의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죠. 숫자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의 7절 그리고 1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나머지 생애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해서 낙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인생 사는 게 결코 쉬울 수는 없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한다 그러면은 잘못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려운 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굴복을 해가지고 결국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일단 선택을 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시거나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로 하여금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끝날까지 지켜서 보호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장 7절과 그리고 14절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 3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 받을 때까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것은 그가 구원을 받는, 즉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켜보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말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 토, 분유마, 토, 하기온, 토우, 대우 그랬어요. 토우, 대우 그러면 소유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 분유마, 토, 하기온이에요. 토, 분유마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목적격이 돼요. 그 다음에도 토, 하기온 그래서 목적격이 됩니다. 두 개의 목적격이 서로 분리가 돼서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이신 거룩함, 즉 거룩함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함, 곧 영을 이래서 토하기온과 토푸뉴마 이 둘이 대등하게 대격으로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3자 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이신 거룩함 곧 영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소유인 영이라는 겁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들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럼 큰일 나요. 성령은 아버지의 소유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령은 제3위 하나님으로 따로 분리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이에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지 소유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자꾸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소유인 영, 그 영이 없으면은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우리 15번 지도를 보시도록 하시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경로라 그랬는데 이것은 지난번 설교에서 드렸던 것보다 좀 수정을 했습니다. 내용상 틀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만은 역시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계속 내려온 야곱 일행이 라못 길르앗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라못 길르앗에서 곧장 이어져 내려가서 암만으로 가게 되면 그게 킹스 하이웨이가 돼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킹스 하이웨이에서 벗어나가지고 미스바로 들어갔죠. 즉 길르앗 산으로 간 겁니다. 미스바에서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출발해 나오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야복강 근처에 마하나임이 돼요. 그때는 뭐 길 간다 그러면 의뢰껏 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야복강이라는 것은 큰 강이 아닙니다. 그건 거의 와디 비스름할 정도로 물이 적게 흐르는 강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 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의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다 했어요. 아주 겸손하게 에서에게 그동안의 정황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지요. 물론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냈으니까 사자들이 먼저 가게 된 겁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선물을 추려서 드릴 테니까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가져왔으니까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는 개념입니다. 6절 같이 읽으십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여기에서 주인을 만나려고 왔다라고 할 때 그 어원이 할라크인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홀레크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홀레크는 할라크의 불변화사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에서에게로 가고 있는데 에서를 만나려면은 세일 땅 에돔까지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 가기도 전에 중간쯤에서 뭐 중간인지 그 전인지 그 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도에 에서를 만났어요. 그런데 에서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벌써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400명을 보니까 무장을 했어요. 몽둥이를 들었든지 칼을 들었든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갑니다라고 에서 자기 형한테 연락도 안 했고 그런 관계에서 급히 와가지고 미스바에서 이제 라반과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난 다음에 한숨 쉬면서 이젠 형님한테 인사를 드릴 때가 됐구나. 예물을 함께 보내왔다. 그래가지고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오는 것을 알고 먼저 에돔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오다가 야곱의 사자들과 만났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 누가 연락을 했길래 에서가 야곱이 오는 사실을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미드라시에서는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사자들이 천사의 캠프였다는 것을 자그마치 5페이지에 걸쳐서 여러 랍비들의 주장을 열거하면서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점은 유대 랍비들은 천사나 마귀에 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 얘기만 나오면은 뭐 랍비마다 할 말이 많아가지고 몇 페이지가 지나가 버려요. 근데 저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천사에 관해서나 마귀에 관해서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루이스 긴즈버그의 레전드에서는 흥미있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반이 미스바에서 이제 야곱하고 협의를 하고 결론이 나가지고 맨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잖아요. 올 때는 내 야곱 이놈 잡히게만 해봐라. 물건 다 빼앗아 가지고서 빈손으로 보내야지 하고 벨르고 갔다가 와가지고 막상 야곱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기가 말로 지니까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돌아가면서 에휴 먹지 못하는 떡 그냥 밟아나 보자 하는 그런 심정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 라반이 바로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메신저를 보내서 야곱이 20년 전에 자기한테 온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악평을 해가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에서가 그동안 20년 동안 잊고 있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놈이 오느냐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그래가지고 출발을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소집을 했는가 하니까 우선 자기 집의 가복들 가운데서 60명을 선발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세일 땅에 거주하는 자들 중에서 340명을 이들은 주로 호리족입니다. 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도합 400명을 만들어가지고 야곱을 공격하려고 떠났다는 겁니다. 한편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사자들은 에서를 만나려 가다가 도중에 에서의 군대를 보게 됐죠. 따라서 그들은 에서에게 말을 건네보지도 못하고 야곱에게로 되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참 큰일 났네요. 그 다음 본문에서 7절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은 몹시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같아도 똑같을 거예요. 라반이 에서에게 미리 소식을 전하지만 않았어도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이 형제간에 만나는 일이 참 쉽게 이루어졌을 텐데 라반이 되돌아가면서 그 쓸데없는 말을 에서에게 전하는 바람에 20년 동안 잠잠했던 에서가 벌떡 일어나게 됐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이제 라반이 무슨 말을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에서가 진노해서 군사 400명을 무장시켜서 오고 있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미스바에서 간신히 라반의 손에서 빠져나왔는데 이제 에서의 손에 떨어지게 생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모든 가솔과 가축들을 2떼로 나누었어요. 그렇게 해서 반이라도 살려야겠다. 한 떼가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한 떼가 도망을 가면 되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서 반으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야곱은 먼저 당시 그 지역의 신들을 부르지 않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을 부른다, 말로 하나님 그런다고 해서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누구며 또 어떠한 성격의 신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지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의 9절과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이라 그러면 제3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다음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동격으로 같은 존재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미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보살피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매일같이 교통을 하시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 그 기도할 때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그 다음 둘째 단원을 살펴보시게 되면 그것은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어떻게 하는 거니까 염소는 염소대로, 양은 양대로, 낙타는 낙타대로, 소는 소대로, 나귀는 나귀대로 이렇게 5대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이 염소떼가 도합 220마리고 양떼가 도합 220마리고 낙타떼가 60마리고 소떼가 50마리고 나귀떼가 30마리입니다. 전부 합치면은 580마리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염소니 양이니 낙타, 소, 나귀를 580마리를 선물로 준다. 대단하지요.
지금부터 자그마치 한 3,000년 전 가까운 세월의 일인데 이렇게 풍성하게 선물을 준다라고 준비하니 참 감탄이 절로 납니다. 그 다음에는 1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래서 5대니까 5 무대기로 이렇게 거리를 두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 5개 때니까 에서를 5번 만나게 돼요. 5번. 그럼 그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요. 선물이 무대기로 5번 들어오면은 그 마음이 누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신경을 잔뜩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는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항상 그래요. 이 가축들을 몰고 갈 때는 앞장서 가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몰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짐승떼가 나가고 그 뒤에서 사람이 몰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너의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그 가축들이 너의 앞에 것이다. 뒤에서 몰고 가는 걸 말하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이제 5번 하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같이 읽으십니다.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또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결국 5번 말하는 거예요. 자 2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종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여러 번 하는 동안 자연히 에서의 감정이 풀어질 것이 아닐까 야곱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조금 생각이 많거나 망설여지면은 그 사람이 믿음 없이 하느냐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못 써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뛰쳐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후 사정을 다 살펴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건 미신이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생각하고 고려하는 노력 그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셋째 단원이 되겠는데 그것은 21절에서 32절까지 옵시다. 먼저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했다 그랬어요.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는 건 이제 당연한 거죠. 미리 앞서 보내고 나서 진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옮겨야 되는데 밤에 일어나 가지고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 지금 아들이 지금 11명입니다.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11 아들이에요. 약복나루를 건너가는데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했다라고 해서 이 소유가 미리 건너가는 것처럼 기록이 23절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내를 건너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거니까 2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씨름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바크예요. 아바크. 아바크라고 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 하는 씨름이 아닙니다. 그런 씨름이 아니라 둘이 서로 붙잡고 싸우는 게 주먹으로 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둘이 힘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굴르고 뭐 일어났다가 집어 던졌다가 이러는 바람에 아주 흙투성이가 된 상태 그것을 아바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고 도대체 누구길래 야곱하고 싸웁니까? 그리고 왜 야곱하고 싸우나요?
이렇게 뭐 죽기 살기로 흑투성이가 되도록 싸운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일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미드라시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천사장 미가엘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말이죠. 미가엘 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장은 미가엘이죠. 그런데 미가엘이 호위한다 그러면은 미가엘 수하에 있는 천사들이 함께 호위를 담당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미가엘은 혼자 일하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장이기 때문에 그 수하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미가엘에게 명령을 했다고 그래요. 너 가서 야곱이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 가축들을 냇물을 건너서 옮기려면은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 테니까 네가 내려가서 도와줘라. 이래서 미가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이 어떻게 왔는 거니까 미가엘 자신은 목자로 변해가지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가축들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말하기를 그 혼자서 가축들을 옮기려면은 힘들 테니까 우선 당신 거 먼저 옮기고 그리고 내 것도 같이 옮깁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축들을 옮기려고 하니까 미가엘이 눈 깜짝할 새에 그냥 그 야곱의 수많은 가축들을 휙 하고 내를 건너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덕분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과 목자들이 모두 먼저 떠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야곱이 레전드에 기록된 것처럼 거의 60만 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가축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 60만 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수의 가축이 내를 건너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1시간에 건너갔어요. 그게 한참 걸리죠. 그렇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건네버렸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목자의 가축 차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의 가축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마음을 놓고 어이구 이제 뭐 내 많은 가축이 순식간에 넘어갔으니까 이거 뭐 금세 넘길 수가 있겠구만. 그래서 가축을 몰아가지고서 건네주고 나서 돌아다 보니까 거기 가축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또 데리고 와서 건네놓고 또 보니까 또 남아있어요. 야곱이 한참 일을 당하고 나니까 화가 날 것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목자가 이거 요술을 부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목자한테 뭐라고 그러면 너 요술쟁이냐? 왜 이렇게 건네놨는데 왜 또 남아있냐? 이렇게 됐어요. 그냥 미가엘은 심심해서 장난친 거랍니다. 레전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화를 내고 막 그러니까 그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싶어가지고 둘이 이제 몸싸움을 했어요. 흑투성이대로 몸싸움을 했는데 야곱이 얼마나 기운이 센지 이거 미가엘하고 몸싸움을 했는데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몸통이 트게 됐지 않습니까? 미가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항상 그래요. 사명을 받고 메신저로 올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와요. 미가엘이 보니까 어이구 시간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날 좀 놔달라 그랬더니 뭐 못 놔주겠다. 그래 야곱이 버티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허벅지 다리뼈가 어긋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미가엘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 너가 그렇게 장난치를 쳤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일을 네가 해라. 그래서 미가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때 야곱 역시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또 하나님의 진영은 둘이었던 것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기와 싸우던 사람도 아마도 보통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걸
알았겠지요, 자연히. 그래서 야곱은 그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에서를 만나야 하는 다급한 마음에 쌓여있는 야곱에게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축복으로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저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본문에서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나누게 되면은 앞에 세 철자가 이스라입니다. 이스라하고 뒤에 두 철자가 엘이에요. 엘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스라 그럼 그 어원이 사라입니다. 사라. 사라 그러면 persist 한다는 거예요. 관철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과 끝까지 싸웠다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낳은 자식 12명의 후손들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목이 곧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했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인도할 때에도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이스라엘. 그들은 그때로부터 800여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도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역시 이 민족은 끝까지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9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으실까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즉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민족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너희를 이용해서 쫓아내는 것뿐이다는 뜻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게 만드니까 너희가 뭐 이렇게 잘나서 너희가 정말 거룩해서 너희가 정의로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이 민족이 워낙 악독하기 때문에 이걸 내쫓아야겠는데 그래서 너희를 시키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6절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느니라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네요. 한편 이제 유다가 멸망길에 들어섰을 때 그때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서의 19장 14절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참 이스라엘 민족 대단하죠. 목이 곧은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민족.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참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는가 알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브니엘 그러면 그 어원이 푸누엘입니다. 푸누엘. 이 푸누엘 그러면 fa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보았다는 그 의미죠. 결국 미가엘은 자기 이름을 야곱에게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자기 이름을 말할 만도 한데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힐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내 이름을 말하는 순간에 나와 하나님이 분리가 되고 대립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는 개별적으로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신저의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목사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천사처럼 개별적인 이름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 그리고 자신의 교파적인 신학이나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메신저지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일 뿐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칭송을 받거나 인간적으로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히려 가슴을 찌르고 파헤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감없이 그대로 교인들에게 전해서 설혹 교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입장에 설지라도 끝까지 그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오직 성경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 5절을 같이 바라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겨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사가 교인들이나 다른 목사들의 눈치를 본다? 또는 자신의 경제적인 상태에 연연한다? 또는 교회 안팎에서 누리고 있는 권력에 집착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람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놓지 않으려 하는 것들의 종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의 자신의 입장과 위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 세상의 종이 되고 말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31절, 32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본문에 관한 강해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과정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된 경위를 살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7장 1절과 5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천사를 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니까 야곱의 경우에는 천사가 새 이름을 알려줬어요. 28절에 보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상하지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이름을 바꿀 때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시더니 아니 이번에는 천사가 하는데 천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르되 즉 천사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천사가 이름을 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러한가 했더니 야곱이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본문입니다만 세겜에 갔다가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어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에 1절, 6절, 9절, 10절인데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지요. 그렇죠? 호호. 아까는 천사장 미가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사실을 확인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천사가 준 것, 그 이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과정에서 오늘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천사는 야곱과 씨름을 해서 이기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죠. 이러한 일을 천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35장의 기록에 따르면 야곱 일족이 베델로 왔을 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사건에 의미적인 연속성이 빠져 있어요. 그냥 별개로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천사가 임의로 야곱의 이름을 먼저 바꾸고 후에 여호와께서 이를 인정해 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드라시를 조사했습니다. 그 미드라시에는 천사가 했다는 말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꼭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The Holy One, 거룩한 분, Blessed be He, 복이신 그분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면 고만인데 유대인들은 The Holy One, Blessed be He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영어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나시어 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때 나 역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미가엘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라 라고 말한 다음에 연이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내가 너에게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이것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네가 베델로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즉 천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미리 알려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지 새 이름의 뜻을 설명해 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는 추가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까닭은 천사 곧 메센자는 하나님 곧 보내신 분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따라서 천사가 말한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훗날 하나님께서 재차 인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인증해 주시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 천사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죠? 먼저 천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을 제지하는 것이 창세기 2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돼 있죠. 12절에는. 여기서 보면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묶어놓은 다음에 그 이삭을 찌르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너 좀 뭐라고 있느냐? 저걸 빨리 말려라.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다급하게 이제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천사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당신의 말씀을 재차 전하는 것이 창세기 22장 15절과 1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말로 다급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한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전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단독으로 한 말 중에서도 필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재차 인증을 해 주시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교회에서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교회 앞에서 설교로 무슨 말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인증을 받아야만 됩니다. 목사의 설교는 구구절절히 성경 말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신의 철학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견해를 교회 앞에 전하는 죄를 짓게 되어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 말씀은 목사의 설교의 근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한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목사가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현대 과학이나 현대 문명, 문화가 다양하고 대단한 것 같지요? 천만에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다양하고 복잡할지라도 결코 성경에 글로 담겨있는 인생과 하나님의 세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새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어느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반드시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경험이라는 건 지식 다 어느 한계를 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나 성경 66권의 글로 담겨있는 세계는 시간을 초월해서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옵시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의 설교는 성경 안에서 시작되어서 세상을 성경 안으로 끌어들여서 녹여버리고 그리고 성경 안에 펼쳐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그 설교가 끝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그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인증을 받게 되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도 목사지만은 설교단에 서서 찰나적으로 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목사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메신저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오직 성경 66권 안의 내용만을 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목사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새삼스럽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